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웃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이웃이 칭송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0일 날 밤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상과 충돌해서 침몰한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 타이타닉호가 빙상과 충돌해서 침몰해 가면서 근처에 있는 캘리포니아호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호는 이 긴급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저들을 구조하러 가다가 우리도 빙산을 만나면 우리도 자초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다 죽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조 요청을 받았지만 가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파시오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구조 요청을 받고 바로 달려가서 구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서 그 카파시오 선장은 최고의 명예훈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구조선과 같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출할 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누군가가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구원 현장에 달려나가야 되는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구조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람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들만이 즐겁게 그 안에서 친교하고 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유람선 교회가 아닌 구조선 교회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해안가에 자주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씩 모금을 해가지고서 인명 구조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서 파선을 당하고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 내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또한 많은 헌금이 모금이 되어서 이제 구조소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모금에 의해서 구조소는 점점 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구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조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구조만 하다가는 우리가 지치겠다. 그러니 우리 구조소 안에 휴게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쉬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구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휴게소를 만들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친교를 하면서 구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게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곳에서 친교하는 가운데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놀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래서 이 구조소 안에서 휴식 공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본연의 의무인 배가 파산하면 위험한 그러한 또 고통당하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에 등한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대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하다 보면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친교하는 데에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본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 충족 조건을 우리가 이제 충족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제 이웃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가를 분명하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이 42절에서 46절 말씀처럼 살기가 솔직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내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보면 21절에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로 말미암아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재산과 소유를 판단한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재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하여 혹시 남의 것을 도적질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삶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소유하고 그리고 남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랭 목사는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교회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도 전통에 얽매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17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은 좋은 것은 살리되 또 그렇지 않는 것은 가감히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교회가 예산에 발목이 잡혀서 목적에 맞게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보다 정해진 프로그램을 가동하느라고 쩔쩔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 짓는 일이라든지 건물 보존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행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고 목적과 동떨어진 일에 분주하고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니고렌 목사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라든지 목적 또는 비전들이 다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 했던 모습들이에요.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이제 존재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존재 목적에 잃지 않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짧은 시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 목적에 맞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만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칭송받는 결과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마치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0에서 5,00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무리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에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이후로 쭉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게 되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이제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룩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초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김인식이 작사 작곡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하여 초대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